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하고 상대하다 보면 참 힘듭니다.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마음에서는 기쁨, 행복, 감사, 만족 이런 것들 흘러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이들하고 함께 있으면 왠지 답답하고 뭔가 될 일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참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 말씀이 비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이 사람과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저희가 찬찬히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안에 담겨주신 그 엄청난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받을 만한 것이었고 찬양할 만한 놀라운 가치가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2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마치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어투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서 따뜻한 그 사우나나 온탕에 있다가 냉탕으로 갑자기 확 뛰어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성경에서 할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정말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비관적이고 신랄하게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일절과 같은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랄하고 절망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한 성도 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이전에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2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인류의 비참한 모습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번쯤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고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죠. 왜 이렇게 우리를 먼저 비참한 그런 상황으로 떨어뜨리는 것일까요?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은혜는 바로 이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이 1절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더 분명하게 다가오고요, 나를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얼굴 또 여러분의 모습을 쳐다보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사람들 죄인이라고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고 우리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절하고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라고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얼마나 진정한 고백으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많이 고민했던 가사 중에 하나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구절을 받아들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찬양이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안타깝고 아쉽게도 은혜 없이 부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담하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담담하게 부르는 것이죠. 감정이입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찬송을 부를 때가 있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고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재우려고 이렇게 아이들을 다 눕혀가지고 재우려고 하는데요, 제 큰애가 이렇게 저하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빠, 나 월요일 날은 어린이집 안 갈래. 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마다 예수 믿는 원장님들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이놈이 목사 아들이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왜 가기 싫은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이의 대답이, 우리 원장 선생님은 십자가만 얘기해. 우리 원장 선생님은 설교 때 십자가만 얘기해.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섬찟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십자가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에게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다시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안단 말이야. 더 이상 듣기 싫어 라고 제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제 아들만의 고백일까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나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안단 말이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혹시 이런 반응이 있는 건 아닐까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요? 복음을 선포하면 또야? 다 아는데? 라고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매 설교마다 십자가를 설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으면 믿음의 결과물인 삶도 설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집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가끔씩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다른 목사님들의 책과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복음에 이런 비밀들이 담겨 있구나, 복음에 내가 몰랐던 이런 신비로움이 담겨 있구나,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은혜가 다양한 모양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끝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구원이고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알고 싶지 않다라고까지 고백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만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십자가 때문에 무식해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던 게 기억납니다. 아무리 무학자라 할지라도, 배움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세상의 어떠한 교수들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학자들보다도 구원의 진리만큼은 더 많이 알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사실은 알면 알수록,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더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되고, 더 십자가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중요한 것을 하나 잊어버리는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에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한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 죄의 속량, 구속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참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셔야만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그 이유가 바로 나였음을 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비참한 자였기에 그 영광스러운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면 더 십자가의 복음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과오를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가르침받은 교회였고,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훌륭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많은 학문적인 것들,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그 교회가 사실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던지는 이 선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과 5절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죽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느냐라고 정의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은 시체와 방불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허물과 죄 가운데서만 행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행한다라는 말, 걸었다, 걸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허물의 노예로 그 가운데서만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죽었던 이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허물과 죄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허물과 죄였습니다. 우리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했고,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허물과 죄의 길로만 갔었던 그것이 바로 우리 온 인류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최종 종착지가 지옥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곳,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러한 상태를 죽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이 아닌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보기에 허물과 죄의 지배를 당하는, 나아가 이 세상 풍조와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은 이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궁극적인 마지막,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아이를 바라본 적 있으시죠? 아파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픈 아이를 보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중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병에 걸리고 아파하는 이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아픔이 일어나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쏟아낼 진노가 예정된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순종으로 귀착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고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비참하고 정말로 절망적인 그러한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런 자였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4절 앞에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과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거기에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비참한 자들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풍성하신 긍휼로 사랑하신 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지만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비참한 상태였지만, 진노받아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이 하지만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게 해주셨습니다. 앉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죽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부활의 약속에 참여케 하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원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구원하신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료된 것이죠. 이미 취소할 수 없고, 이미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은 우리에게는 취소할 그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원하셨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담긴 비밀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절과 7절 말씀 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이유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이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야기하는 가난한 심령이 바로 이런 심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근거가 없고 우리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일이 없고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구원의 소망과 능력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주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날마다 이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십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 안에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이죠. 그 눈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굳이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일까? 이렇게 신랄하게 우리를 비판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우리의 모습을 감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신랄하게 우리를 이게 보여주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존재,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죽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이 죄와 싸워갈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죄란 이런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죄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여러분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고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죄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대처하고 계시고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영원히 단절시켰던 그 우리의 원수인 것을 바라보시면서 죄와 싸워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보라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활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인지를 깨달은다면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죄와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갈지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들이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고 또 무엇을 갈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꿈틀거리는 죄를 바라보면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임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만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그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고,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 죽어 있는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살리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만을 붙들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뿐만 아니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을 만한 공로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놀랍도록 부어졌는지, 이루어졌는지,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도록 부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들이 모여서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임하는 유일한 이 세상의 처소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이전에 어떠한 이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오늘 10절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우리 안에 그분의 모든 솜씨가 담겨 있다. 그분의 모든 기술이 우리에게 다 총체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솜씨를 담아주신 걸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기량을 발휘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그분의 창조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과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한없이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한없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의 기준과 인간의 선의 기준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악에 대한 기준과 우리의 악에 대한 기준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세운 선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악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의 기준, 하나님의 악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세워놓은 선의 기준, 우리가 세워놓은 악의 기준대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만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다시 만드셔서 이제는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나의 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의 기준을 나의 악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선한 삶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완전하신 선이신 하나님께서 좋다고 인정하시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한없이 좋은 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선한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이전에 아담이 누렸던 그 타락 이전의 은혜보다 훨씬 놀랍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의 은혜로 살아갔지만 우리는 타락한 우리들까지 비참함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어떤 은혜가 더 큰 은혜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내 자신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때에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음식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멋진 집과 차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암을 치료하는 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선한 삶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이후에는 그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악을 이겨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어떠한 삶이 또한 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만 살았던, 그 길 가운데서만 걸어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만 행했던 우리들,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과 소금이 되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단언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다 못 받고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선으로 삼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빛인 것이죠.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빛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무엇을 드러내는 빛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선한 삶을, 그 경주를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